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 시작.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표징도 많이 행하셨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표징도 많이 행하셨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복음서 가운데 네 번째 복음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함께 배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을 아시오니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오직 성령의 계시와 도우심이 없으면, 하늘의 지혜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지 않으면 우리의 깨달음은 한계가 있고 우리가 온전히 진리 가운데 도달할 수 없는 것을 아시는 주여, 오늘 시간 간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계시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늘의 지혜로 우리가 진리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진리에도 풍성한 깨달음으로 하나님 은혜 위의 능력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을 온전히 만나고자 하는 하나님 믿음의 열심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고민하는 저희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 시간도 우리 주님 진리를 향하여 목마른 우리 참믿음 성도들 더욱더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히 깨닫고 깨달은 그 말씀대로 삶으로 살아가기로 아버지 결단하며, 정말로 이 영적인 싸움, 아버지 육신과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아버지 분투하고 있는 우리 참믿음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 부어주시고 하늘의 위로와 격려로 충만하게 채워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듣는 일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원수들로부터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생명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님들, 참믿음 교우님들 주님 일일이 돌아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 더욱더 큰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여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시작한 것은 이제 요한복음서입니다. 그 요한복음서 본격적으로는 이제 새해 첫 주부터 이제 시작하겠지만, 오늘은 오프닝으로 우리가 왜 이 요한복음서를 공부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제 이 요한복음에 대한 여러분들의 관심을 좀 이렇게 끌어올려 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 말씀을 오늘 하루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총 66권으로 되어 있지요. 그 가운데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직접적으로 정리한 것을 가리켜서 복음서라고 합니다. 우리 성경 66권 가운데 그렇게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고스란히 적고 있는 이 복음서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복음서, 제가 질문한 겁니다. 우리 비대면 영상으로도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복음서 시작.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할렐루야. 아멘. 좀 따라 호응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복음서가 4개가 있어요. 이렇게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왜 제가 전에 고민을 해봤어요. 도대체 그냥 하나면 되지 않나? 그죠? 근데 왜 이렇게 4개씩이나 됐을까? 그런 이 생각들을 좀 해봤었는데, 여러분들도 이 요한복음 공부를 하시면서 좀 그런 고민들을 같이 함께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이 요한복음은 왜 기록이 되었을까? 참 친절하게도 이 요한복음서에는 왜 이 책을 기록했는지 그걸 지금 적고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렇게 복음서가 총 4권 어떤 게 있다 그랬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4개의 복음서가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순서로 책의 순서로 보면 마태가 제일 앞에 나와 있지만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이죠. 마태복음이 제일 앞에 나와 있지만 쓰여진 순서는 그렇지가 않다 그럽니다. 맨 처음에 쓰여진 건 마가복음이 아마 가장 먼저 쓰여졌을 것이다. 언제 쓰여졌냐면 한 주후 70년, 서기 70년경에 기록되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 책은 어디서 쓰여지냐면 로마 교회,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교회에서 이 성경책이 쓰여졌을 것이다. 그 상황이 되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 첫 번째 복음의 증인들이 점점 죽어가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생생한 자기 경험, 체험담을 얘기해주는, 자기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고 그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여행하면서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고 그 사건들 앞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를 제대로 잘 이렇게 보여주고 또 병든 자들, 귀신 든 사람들, 문제들 어떻게 어떤 기적과 표적으로 어떤 역사를 만들어 가셨는지 이런 것들을 직접 보고 듣고 경험했던 사람들이 아주 생생하게 자기 체험담을 쭉 풀어놓고 얘기하고 그렇게 하던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돌아가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첫 번째 목격자들이 점점 사라지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자기가 눈으로 보고 직접 경험해보고 그러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이 사람들은 저희와 똑같습니다. 뭔가 하면 내가 본 게 아니에요. 내가 경험한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들려준 거죠. 누군가가 얘기해준 그걸 듣고 그냥 받아들인 거죠.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어서 이제 깨닫게 됐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생생하게 체험했던 그 경험자들이 해준 얘기를 기록해둘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없으니까. 그래서 이 주 70년에 로마 교회에서 이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별한 건 그 로마 교회라고 하는 곳은 주후 65년부터 68년까지 한 4년 동안 아주 끔찍한 박해를 받습니다. 네로 황제에 의해서 그 로마 대화재가 일어났는데 이 죄를 온파 이 황제가 이건 기독교인들이 불질렀다. 이렇게 이제 죄를 뒤집어 씌우고 막 박해를 해서 거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했다. 그런 기록이 있어요. 로마 교회 성도들이 3분의 1이 죽임 당했는데 나머지 살아남은 3분의 2는 어떻게 살아남았냐면 배신을 했거든요. 변절을 했습니다. 잡혔는데 난 이제 예수 안 믿을게. 요 얘기만 하면 박해를 안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위해서 타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다른 사람들처럼 끝까지 믿음을 고수하고 끝까지 자기 목숨을 던지면서까지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와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죽어가는 성도들과는 다르게 그렇게 이제 부인하고 변절하고 배신하고 그래서 목숨을 살아 남긴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남은 거예요. 68년 이후에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모이긴 했는데 고개를 못 드는 거예요. 우리 세웅이처럼. 지금은 들었는데 감사합니다. 왜 고개를 못 들까요? 너무 창피한 거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해서 목숨을 건졌는데 이제 박해가 지나가고 나니까 교회 왔는데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보면 마가복음이 원래는 8절에서 끝납니다. 9절부터 나머지 22절인가요? 그거는 첨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갖고 있는 성경에 보면 큰 대괄호가 쳐져 있습니다. 이건 원문에는 없는 그런 후기에 첨가된 것이 확실한 그런 내용인 거죠. 그런데 그 원문에 보면 너무 이상하게 끝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됐는데 3일 뒤에 여자들이 그 무덤에 찾아갔더니 무덤이 비었습니다. 그래서 무덤이 비었고 옷이 개켜져 있고 그 예수님의 머리 쪽에 있는데 거기 어떤 청년이 앉아가지고 이 여자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죠. 너희가 찾는 예수는 여기 없다. 그분은 다시 그분이 얘기한 것처럼 부활하셨고 그리고 이제 너희보다 앞서 갈릴리로 가셨다. 그러니까 너는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
이 소식을 전해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 여자들이 너무 무서워서 막 도망을 치고 집에 와서는 문을 걸어 잠그고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고 끝나요. 아니 무슨 성경이 이렇게 끝납니까? 복음인데 거기다가. 그리고 그 복음서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쫓아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 제가 처음에 그거 읽다가 화가 나더라고요. 막 뚜껑이 열려요. 아니 뭐 이렇게 답답한 사람들이 있나. 아니 뭐 이런 사람들이 제자인가 싶을 정도로 이 사람들은 막 실수만 하고 엉뚱한 헛다리 긁고 있고 오해를 하고 있고 그런 얘기만 쭉 써 있어요. 그러다 나중에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이 예고까지 해줬는데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또 예수님이 가장 총애하고 아꼈던 그래서 돈꾀까지 맡겼던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까지 합니다. 이런 얘기가 쫙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 복음서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거를 읽을 때 그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마가복음에 그 처음 들었던 1차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그 입장에서는 이 말씀을 들으면 뭐야? 예수님의 제자도 우리랑 똑같네?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 때 다 도망갔다니까 다 부인하고 팔아먹고 심지어는 여기 있는 이 여자들도 무서워서 그 청년이 얘기해줘라 예수님 살아나셨다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듣고도 그렇게 아무에게 아무 말도 못하는 그냥 문을 꼭꼭 걸어 닫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 거죠. 여러분 거기서 마가복음이 끝나지만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복음서가 쓰여지는 그 시간까지 박해를 당하는 그 시간까지는 약 30년, 35년간의 시간이 있어요. 그 35년 동안의 그 시간 속에 그렇게 처음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따라도 자기 생각으로 고집으로 따라서 그렇게 엉뚱한 짓을 하던 제자들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얼마나 기가 막힌 믿음의 영웅 같은 행동들을 했는지를 이 사람들 마가복음의 공동체인 로마교회 사람들은 체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던 이분들은 그런 분들이 아니었는데 베드로 사도 그런 분이 아닌데 뿐만 아니라 거기 있던 그 여자들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무서워했던 여자들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 사람들 역시 뭔가 하면 굉장히 용감하게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던지면서 그래서 이탈리아 로마에 교회가 세워졌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까지 이제 교회를 세우고 승승장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차이가 뭘까 하는 거죠. 도대체 왜 이런 차이가 일어났을까? 여러분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졌을 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그런 이 기록은 뭔가 하면 바로 그렇게 의기소침하고 자기가 저질렀던 그 변절 때문에 목숨을 위해서 타협했던 그것 때문에 고개를 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썼던 복음서가 최초의 복음 마가복음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쓰여진 게 두 번째가 마태복음일 거다. 아마 주 80년대쯤에 마태복음이 기록되게 됩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을 이게 맨 앞에 있고 마가복음이 있고 해서 처음에 복음서를 읽다 보면 가만히 있어봐 이거 내가 아까 읽은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거의 똑같은 게 반복되는 거죠. 여러분 이 마태복음은 마가복음의 내용을 70, 80%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분량은 마태복음이 훨씬 많죠. 28장까지 있으니까. 이 마가복음의 내용이 거의 80% 가까이가 이 마태복음에서 받아들여져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니 똑같이 쓸 건데 뭐하러 쓰나? 환경이 달라요. 상황이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이 타겟으로 해서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 있는 그 유대인들 기독교인들을 설득하고 이 사람들을 기독교인으로 개종하기 위해서 아마 쓰여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마태복음이 주 80년에 쓰여졌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주 80년에서 90년대쯤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이제 추정이 되는데 이 누가복음을 쓴 사람이 누군가 하면 누가복음을 누가 썼어요? 누가 썼냐고?
누가. 이 말장난이죠. 그 누가가 썼어요. 누가는 누구냐면 헬라 사람이고 의사였습니다. 헬라인 의사인데 이 누가는 이 사도행전과 그 다음에 어딥니까?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게 아마 그 바울의 선교지역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알려주는 아마 그런 거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쓰여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요한복음은 아마 주 100년경쯤에 그 에베소 지역에 그 요한이 사역했던 에베소, 그게 이제 그 터키 저쪽 그 서쪽 지역입니다. 서쪽 맨 끝에 그 그리스로 넘어가는 그쪽에 있는, 거기가 아시아, 소아시아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거기가 로마의 관할 지역인 아시아주고, 아시아주의 수도가 에베소예요. 그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 헬라 문학과 철학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파워 있고 능력 있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이 쓰여졌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요한복음까지 기록이 됩니다. 자, 그러면 마가복음을 썼는데 마가복음은 누가 썼을까 하는 거지. 마가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아까 누가복음은 누가 썼다 그랬는데 마가복음은 마가가 쓴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마태복음은 마태, 누가복음은 누가. 자, 그런데 마태복음은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예요. 마태가.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함께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알고 있지. 자, 그런데 문제는 뭔가? 맨 처음에 쓰여진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예수님과 일면식도 없어요. 아니, 일면식이 없다 그러면 안 되겠고 얼굴은 봤겠죠. 근데 그렇게 막 친밀하거나 가르침을 받거나 이랬던 적은 없고, 다만 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기 위해서 빌렸던 곳, 거기가 마가의 다락방인데, 그게 이제 마태복음 12장에 나오지요. 그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어머니 집, 그 다락방을 빌려서 거기서 이제 거기 뭡니까? 그 마지막 유월절 식사도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성령이 임할 때까지 열흘 동안 모여 기도했던 장소도 거기였을 것이고, 그렇게 추정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성경의 기록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먼저는 복음서 가운데는 마가복음이 나와요. 자기가 썼으니까 까메오로 등장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 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런데 어떤 젊은이가 맨몸에 훗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고 있었다. 그들이 그를 잡으려고 하니 그는 훗이불을 버리고 맨몸으로 달아났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끌려 올라가실 때 어떤 젊은이가 호기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가시는 그 뒤를 따라가는데 맨몸에 훗이불이라고 여기 번역된 이게 겉옷입니다. 겉옷. 유대인들은 그 속옷이 있고 겉옷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그 겉옷의 목적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불로도 쓰여요. 그래서 이 신명기나 이런 데 보면 그 겉옷을 저당 잡아서 그 돈을 꿔줬는데, 그 사람이 돈을 안 갚아도 해가 떨어지려고 하면 겉옷을 돌려줘야 돼요. 왜? 그 밤에 그 겉옷이 없으면 이 사람은 되게 춥게 자거든. 그래서 겉옷을 이불 삼아서, 이불이 따로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처럼 그렇게 옷장이, 이불장이 따로 있고 이불을 꺼내 쓰고 뭐 침대를 사용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아무 데서나 잠을 자게 되면 입고 있던 겉옷이 이제 이불이 되는 거죠. 이런 거였었는데, 어쨌건 그래서 이 겉옷만 이렇게 두르고 쫓아가다가 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올라가다가 누가 쫓아오니까 수상하다고 생각하고 겁을 준 거죠. 그랬더니 그 겉옷을 벗어버리고 홀딱 벗고 도망가. 여러분, 이거를 자기가 쓴 복음서에 자기 고백을 하는 거지. 그리고 이 복음서들에 보면
그런 식의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우리가 이제 공부하려고 하는 요한복음도 보면 그 자기 이름을 떳떳하게 요한이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어떤 제자 혹은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그게 학자들 생각은 아마 이게 요한일 거다. 그 당시 2000년 전에 이 사람들은 그런 식의 이제 표현법을 쓰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사도행전에도 또 나옵니다. 마가 요한 이야기가 사도행전 12장 25절입니다. 시작. 바나바와 사울은 그들의 사명을 마치고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왔다. 이 예루살렘에서 돌아왔다고 하는 그 돌아온 장소가 어디냐면 안디옥이죠. 시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는데 마가를 데리고 돌아왔다.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돌아왔다. 13장 13절입니다. 시작. 바울과 그 일행은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로 건너갔다. 그런데 요한은 그들과 헤어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자, 이 마가가 이 행동 때문에 나중에 이제 15장 말미에 가서는 이것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싸웁니다. 그래서 서로 갈라지게 되는 이유가 되지요. 자, 그런데 나중에는 화해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조차도 디모데후서, 조금 우리가 방금 지난주까지 공부했던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마가를 가리켜서 얘기하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습니다. 그대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십시오. 그 사람은 나의 일에 요긴한 사람입니다. 마가가 이제는 그전에는 막 골칫거리였어요. 마가가 사도 바울한테는 그전에는 이 사람하고는 상종도 하면 안 돼. 그래서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자 그랬을 때 차라리 바나바랑 관계를 끊는 한이 있더라도 마가 꼴은 안 보겠다. 이렇게 아주 안 좋게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사람이 마가였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됐냐면 되게 요긴한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나옵니다. 다 함께 봅니다. 시작. 여러분과 함께 택함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자매 교회와 나의 아들 마가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자, 이 베드로가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인데요. 그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인사를 나누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가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그런데 그 마가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내 아들이래요. 여러분, 베드로의 아들, 진짜 친아들은 아닙니다, 마가가. 그런데 영적으로 이 아들처럼 그렇게 여기고 함께 동역을 했다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요, 이 글자를 몰랐습니다. 어부일, 고기 잡는 일만 평생 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무식했어요. 그래서 헬라어를 읽고 쓰고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일을 도와줬던 게 마가였을 거고, 그 마가는 베드로와 함께 동역하면서 마지막 베드로가 사역했던 곳이 로마거든요. 그 로마 교회에서 함께 동역을 하면서 베드로가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을 때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해서 사람들한테 전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이 마가가 비록 자기 이름으로 복음서를 쓰지만 결국은 이 모든 예수님의 이야기의 소스, 출처는 어디냐? 베드로였다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가 경험했던, 베드로가 체험했던, 베드로가 겪었던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 마가를 통해서 고스란히 다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쓰여진 게 이 마가복음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마가복음을 가지고 썼을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안 그러고 하면 이 70%, 80%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50, 60%가 마가복음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렇게 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도 똑같은 신문사 기자들이 그걸 보고 취재를 해갖고 신문을 내는데 보면 완전히 달라요. 왜 다르냐면 관점이 틀리거든요. 시각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면 같은 사건을 보고도 다르게 표현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마태나 마가나 누가복음은 정말 이 보는 관점이 너무 똑같아요. 그래서 이 세 복음서를 가리켜서 공관복음, 공통된 관점으로 쓰여진 복음서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 공관복음과 시각이 관점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가르쳐서 제4의 복음서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세 개의 복음서와는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이 복음서가 쓰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아요. 요한복음은 참 특이하게 그 프롤로그, 서원과 그 다음에 에필로그, 결론으로 딱 이렇게 양가를 보자기처럼 싸고 있어요. 그래서 1장 1절에서 18절까지가 프롤로그, 서원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요한복음 21장 1절로 25절이 결론, 에필로그 그렇게 되어 있고 이 두 부분으로 딱 나누어집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12장 50절까지 요거를 가리켜서 표적의 책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20장 31절 조금 전에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그 20장 31절까지 이 두 부분, 두 번째 파트를 영광의 책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앞에 있는 표적의 책에는 그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기적들이 나와요. 몇 개가 나오냐면 7개가 나옵니다. 이 요한복음은 이 7이라고 하는 숫자에 굉장한 집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뭐뭐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뭐 이런 자기가 누군지를 고백하는 것 같은 그런 표현들이 몇 번 나오냐면 딱 7번 나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헬라어로 그 에고 에이미도 7번 나와요. 여기 예수님이 일으키셨던 기적도 첫 번째 기적이 뭐지요? 가나 혼인잔치. 그리고 마지막 7번째가 뭔가 하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 자, 이렇게 해서 그게 이제 11장에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표적의 책 안에 7개의 기적을 모아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적을 7개만 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3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적들도 행했어요. 근데 그거를 다 쓰려고 한 게 아닙니다. 이 나중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것들까지 다 기록했으면 정말로 그 하늘에도 쌓아둘 수 없을 만큼 책이 분량이 많아졌을 거다라고까지 표현을 할 정도로. 그런데 왜 거기서 7개만 따로 골랐냐? 뭔가 의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이 요한복음 표적의 책에서는 7 이렇게 나누어서 이거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앞부분 표적의 책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냐면 그 예수님의 은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의 표적의 책에서는 그 사랑하는 어떤 표현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뒤로 가면 또 뭐가 나오냐면 영광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랑과 영광의 책, 뭐 이렇게도 얘기하죠. 그리고 이 요한복음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다른 복음서들에서 구원이라고 표현하는 부분을 이 요한복음은 이 영생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어쨌건 여기에 보면 31절입니다. 31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자, 요게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이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복음을 일컬어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이런 비유를 합니다. 이 요한복음은 어린 아이도 마음 놓고 놀 수 있을 정도로 얕은 물이면서 동시에 코끼리도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이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깊은 물이기도 하다. 이게 요한복음. 그러면 요한복음은 그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거의 쓰여지는데 그 가장 쉽고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헬라어로 쓰여진 게 요한복음. 그래서 얼마나 이 아름다운지,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굉장히 아름다운 문학적인 그런 기교를 갖고 쓰여진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한테 성경을 뭐부터 읽어야 됩니까 하면 첫 번째로 추천해 주는 게 요한복음부터 읽으세요. 요한복음은 정말 어린아이도 들으면 다 깨달을 수 있을 정도로 되게 쉬운 책이에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요, 정말 파도 끝이 없는 엄청난 신학이 이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만 제대로 이해하면 성경 66권을 가득 채우는 하나님의 그 영광과 신성과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진리가 이 요한복음 안에 다 녹아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음악을 전공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거의 많은 사람들이 왜 자기가 음악가의 길로 들어서게 됐냐 했을 때 거의 가장 많이 이렇게 꼽는 사람이 누구냐면 모차르트. 모차르트는 정말 천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모차르트의 음악을 들으면 그냥 음악을 모르는 문외한이 들어도 너무 경쾌하고 아름답고 음악의 매력이 펄펄 넘쳐요. 그런데 그 음악가들이 맨 마지막에 심취하는 음악이 뭐냐면 또 모차르트의 음악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그 속에 너무 깊은 음악의 깊이가 있어서 그 정말 굉장한 그 음악의 거장들조차도 그 모차르트 음악의 세계를 다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혀를 내두르는 그런 음악 세계를 갖고 있는 게 모차르트의 천재성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 요한복음이 그 음악으로 비유하면 모차르트 음악 같은 거. 처음에는 정말 누구나 쉽게 확 끌리는 그런 매력을 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파면 팔수록 점점 더 깊어져서 야, 나는 정말 멀어도 한참 멀었구나. 자기를 이 현타라 그러나요? 현자 타임. 자기가 누군지를 아주 자기가 얼마나 초라하고 무능한지를 깨닫게 해주는 그럴 정도로 엄청난 말씀이 이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정말 너무 쉽게 우리를 진리로 확 끌어당기는 그 요한복음의 깊은 매력을 우리가 느끼게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요한복음 속에 장착되어 있는, 숨겨져 있는 엄청난 하나님에 대한 그 변증, 하나님에 대한 신학, 이런 것들이 얼마나 깊은지 또 우리가 혀를 내두르게 될 거예요. 아무튼 이번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의 매력에 한번 깊이 빠져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요한복음과 좀 친해져야 돼요. 그래서 미리미리 요한복음을 좀 많이 읽어오시는데 아까 구조 말씀드렸지요. 1장 1절로 18절이 서론, 1장 19절로 12장 50절까지가 본론의 첫 번째 파트, 표적의 책, 표적이 7가지 나오고 나는 누구다가 7번 나오고 그렇게 이제 쭉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장부터 20장 31절까지가 영광의 책.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이야기.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영광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영광이 아닙니다. 여러분, 축구 선수가 누구죠? 박주영 선수가 막 공을 드리블해 가서 골문 안에다 멋지게 골을 탁 넣은 다음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영광 기도하면 그걸 우리가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영광은 뭔가 하면 죽음이, 십자가에서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걸 예수님은 영광이라고 얘기하고 그게 하나님의 때라고 얘기합니다. 여자여 아직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때도 뭔가 하면 그 십자가에서 죽는 거. 그래서 다른 복음서들에는 이것이 굉장히 정말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 어떤 그렇게 부정적인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요한복음에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이 십자가를 영광으로 받아들이는 예수님의 그 신학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승리가 선포되는 그 이제 영광의 책이 13장 1절부터 20장 31절까지 그리고 21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가 마지막 에필로그, 결론,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트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구조를 잡아가시면서 성경을 또 읽으면 이 요한복음은 너무 쉽고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착착 달라붙습니다. 특히 뭡니까? 이 현대 언어로 번역된 이 새 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이것도 참 재미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개역개정으로 읽어서 암송도 그쪽으로 많이 하고 하는데 어쨌건 정말 이 요한복음을 읽을 때 가장 큰 은혜를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시면서 요한복음과 정말 친밀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제가 정말 약속합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신앙의 전환점이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전 여러분들이 2022년을 열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진리에 온전히 붙잡히는 기적이 여러분들의 삶에 펼쳐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요한복음은 충분한 책이에요. 그 요한복음의 위력 앞에 여러분들이 많은 은혜를 받는 그런 기대를 하면서 요한복음을 열어 젖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녹여서 기록한, 그래서 그 속에 정말로 진리와 생명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이 넘쳐나는 하나님이 요한복음을 통하여 우리의 정말 화석화된 믿음, 우리의 냉랭한 믿음이 다시 한번 불을 붙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생기가 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위대한 군대로 일어나서 하나님 열매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참믿음 성도들, 살아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이 요한복음이 이루어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성령으로 기름 부어서 기록하신 이 요한복음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 종부터 아버지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들까지 하나님 믿음이 살아나는 체험을 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적의 눈을 뜨는 놀라운 경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 요한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는 아름다운 축복을 누리게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통하여 내 인생이 이렇게 달라졌다고 하는 간증이 쏟아지는 하나님 그런 아버지 하나님 말씀 체험하는 공부가 되게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애쓰고 힘쓰며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